자, 오늘 말씀을 보면 딱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성경의 내용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장성해서 자라서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이 일로 인하여서 가인은 분을 내고 동생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자, 오늘 이 짤막한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자,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성경을 보죠.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요, 성경에서 지금 누가 형이죠? 가인이 형인데 누가 먼저 지금 나와요? 아벨이 나와요, 먼저. 그러니까 이 차이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벨은 뭐 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뭐였다? 농사하는 자였다. 자,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을 안 드리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곡물로 제물을 드려가지고 안 받았다 그러면은 모세 율법이 잘못된 거죠. 소제가 잘못된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그러면 말씀과 명령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드리지 말고 양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요, 제물을 뭘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배와 제사와 신앙생활을 관련지어 지을 때에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준비를 하는 것, 그 준비된 물건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만큼 많이 드렸는가, 내가 얼만큼 이 예배 때 시간을 투자를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그렇게 결정하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재물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직업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농사 지으니까 넌 아닌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아서 제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띄워주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리고요 뒤에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볼게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첫 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물이 양이었냐, 제물이 곡식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물을 받고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 믿음의 동기의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준비했냐, 곡식을 준비했냐의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가의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4장, 자, 우리 4절 말씀하고요.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4절 말씀. 자, 시작.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우리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창세기 12장 나가고 있는데 4장 때는 지금 언제적인지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기억하는 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까먹는 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자, 띄워져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구와? 아벨과 그의 제물.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죠. 먼저 받은 게 누구예요 지금? 아벨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 아벨이 그 제물을 뭐를 준비했냐, 오케이, 야, 이거 되게 좋은 제물이네 하고 받으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받으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벨 그 자신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자기 자신을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벨 자신, 그 아벨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먼저 받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제물은 그 믿음의 결과물로 따라오는 증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를 준비했냐, 뭔가를 가지고 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신령과 그 믿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믿음의 동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가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의 마음 자체를, 그의 심령 자체를, 그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동기 자체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여기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입니다. 우린 제물에 관심이 있었죠. 제물, 얼마나 더 큰 제물과 얼마나 더 준비된 정성된 제물이었는가를 우리는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았다고요. 먼저 받으신 건 뭐예요? 가인 자신, 아니 아벨 자신, 가인 자신, 자기 자신의 믿음의 동기를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서 예물을 준비하고 나아왔던 거고요. 가인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동기와 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의 차이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 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점검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몇 번째 지금 보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그다음 없나요? 네.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봐도 형식과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들이 제사를 때마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십니까? 야, 병든 것, 저는 것 갖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그러면 제물을 요구하신 겁니까? 더 좋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들의 진심을 요구했다고요.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참된 믿음의 동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저버리고 야 그냥 이거 제물 드리면 예배한 거니까 야 드려. 야 뭐 좋은 거 골라. 야 저는 거 병든 거 야 갖다가 바꿔치기 하고 야 형식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인간적인 겉으로 볼 때 완벽한 예배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더러운 예배였다고요. 왜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재물도 형편없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살찐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참 믿음의 동기,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드리고 그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요구했다고요. 아벨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어요. 네,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형식이 아니라 진심과 믿음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동기가 흐트러지면서 그에 따른 재물도 형식도 망가져버렸던 그들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이든 영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내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믿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따지죠? 형식을 따지고 있어요.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화려한 것들을, 좀 더 거창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우리는 어느샌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동기보다, 우리의 중심보다 더 앞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시골 교회였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별로 뭐 감동 없죠? 그래요. 그럼 뭐 내 얘기니까 그래. 자,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참 누나가 예쁘고 이렇게 마음씨도 되게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그 누나를 보러 가는 게 너무 막 낙이었어요. 교회를 갈 때. 제 교회를 가는 목적은 그 누나였어요. 누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를 볼 때 막 누나 너무 좋아.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가 찬양할 때 우리 그 옛날 찬송 중에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그 찬양 아세요? 혹시? 그 손바닥 치는 거 있죠, 이렇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하면 막 전기가 막 손에 지금 뭐 비웃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교회를 가는 게 확 즐거웠어요. 막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엄마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착 하고 얼마나 좋아. 토요일날 모임도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누나 보려고. 여러분, 근데 이걸 딱 제가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 누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는구나. 내 신앙생활이 이 누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내가 타이든 자이든 간에 이 누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내가 따라가고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 바꿔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뀔 수 있음을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누나 때문에도 이 예배의 태도와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분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과 그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형식에만 치우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현장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의 예배의 삶이 있어요. 이 현장에서만 어느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 국한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 행동과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말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삶,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뿐만 국한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 현장 가운데 이 시간에만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남들이 볼 때에도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지금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교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 선교 많이 나가시잖아요.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선교를 왜 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돕기 위함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걸 돕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자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 땅의 신앙의 질을 바꾸는 개척의 현장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스펙과 경험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우리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 예배하는 땅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그 몸부림치는 작업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단순한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목요일 날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아직은 미흡하고 아직은 약한 모습이 있으나 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띄워주니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담이 그의 안에 이거 아니죠? 자, 지금 자, 7절 8절이었는데 창세기 12장 8절.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야. 그곳에서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자, 자꾸 지금 뭘 쌓아요? 지금 제단을 쌓고.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 자,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또 볼까요? 8절 말씀 13장 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자, 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 13장 18절이에요. 미안해요. 18절. 1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13장 18절. 자, 창세기. 자,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에서 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직은 미흡한 아브라함이에요. 아직은 신앙의 단계가 올라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죠. 뭡니까?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갈대아 우루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 지역은 온갖 잡다한 신이 많았던 아주 번잡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장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건져내시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의 신앙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은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서 그가 완전히 전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자꾸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 땅에 여러분을 둔 목적과 그 분명한 신앙적인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에게 당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구절만 보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예배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어떤 성전이나 어떤 시간과 어떤 요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죠.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현장과 형식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어느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참된 예배가 바로 그 예배, 그 때가 이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장소에 또 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떠한 현장이냐 영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3부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참된 예배가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제가 청년부 다른 것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청년부의 회복 중에서 예배의 회복을 저는 1순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훈련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더라고. 우리 청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껍데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드릴 수 있는 예배,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예배하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중심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예배자가 오늘 청년부 예배가 되었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배자인 것을 오늘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이걸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그 이유 중에서 딱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들이 어떠했어요?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도입해야 좋은 거죠.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뭔가 더 거창하고 뭔가 더욱더 눈에 보여지기 좋은 것들, 뭔가 더 큰 것들, 뭔가 화려한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도입하며 성장을 외쳐왔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배가 어떠한 마음을 들어주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성장과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만 쫓아왔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보기 좋은 대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느낍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참된 예배가 뭔가를 고민해보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언제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금 연구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 좋습니다. 다양한 훈련들 여러분 해야 되고 좋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로서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다른 거 다 좋으나 먼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그 신앙이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2, 3부 예배가 그러한 예배에,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로 넘쳐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예배자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찬양팀, 우리 임원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구성원들 모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회복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